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호세아 11장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귀하죠. 굉장히 이쁩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가 우리에게 왔는가 감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항상 이쁘지는 않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밉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자식입니다. 이쁘다고 품고 밉다고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기에 함부로 끊을 수도 없지요. 자식이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면 속상합니다. 하지만 부모는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과 매우 흡사합니다.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타이르시고 징계하시고 무관심하게 보이기도 하시다가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호세아 11장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애절하고 극진하신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아멘. 1절 말씀에 어린아이일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일 때는 영적으로 무지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죠. 그들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 특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택하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아들, 딸이라고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감싸신 것입니다. 자녀는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취득한 것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향하여서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셨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말도 안 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진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부르셨어요.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아이 같았던 이스라엘이 나이를 먹으면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모습 좀 보세요. 떠나다 못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그들은 왜 바알에게 갔을까요? 바알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바알은 귀찮게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온통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귀찮다고 여긴 것이죠.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면 행동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귀찮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바울이 편했던 것입니다.
영적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도 역시 같은 문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나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백성들은 응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지 알아? 하면서 책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다치면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으며 베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상 바알을 따라가고 마음을 주었던 악하고 어리석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깨우치라 말씀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아멘. 하나님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의 멍에를 메고 있던 그 이스라엘 영혼들에게서 종의 멍에를 벗기시며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사랑의 줄로 율법의 줄로 그들과 하나님을 묶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했기에 다시금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사랑의 줄과 말씀의 줄을 벗고 노예의 멍에를 다시 매겠다고 돌아간대요. 참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은 멍에를 벗기셨지만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지만 스스로 죄악의 멍에를 다시 매겠다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속상하시죠?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다시 선택하여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제 짧은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멍에를 매려하는 이 어리석은 영혼들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며 너희를 놓아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멘. 선지자가 8절 말씀에서 아드마와 스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망한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멸망하도록 둘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를 그렇게 내버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9절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난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향하여서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버릴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 조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적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은 천방지축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귀찮게 여기기 시작해요. 말씀 듣는 것을 괴로워해요. 그래서 내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더 강력한 사랑을 보이세요. 바로 아들을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낼 테니 그를 믿기만 하면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이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아직 그 기회를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자녀라 칭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자녀답게, 성도답게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사랑 기억하며 사랑의 전달자로서 이 땅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전달하여서 함께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행동에 권세를 실어서 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